맞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음악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자기는 음악 지식 조금 있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 찬양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칸타타가 다음 주일 11월 16일 주일 찬양 예배 때 있겠습니다. 이 모니터를 조금 낮춰요. 이번 추수감사절 칸타타에는 신인 그룹 타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카리스 트리오 나오고, 장은경 집사님, 세계적인 소프라노 장은경 집사님, 또 김승현 자매님, 또 샬롬 에베네셀 1부 2부 찬양대가 추수감사절 칸타타를 준비하겠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원례회와 정기총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본당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장례식 광고입니다. 갑산공원병원 사장이신 오명진 성도님의 장모이시고 한정자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를 하셔서 오늘 별세하시고 발인은 화요일에 합니다. 위로 예배를 예배 후에 5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일산병원 장례식장이고요. 다른 교회장으로 치러집니다. 경조위원회와 육교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5시에 함께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믿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신자들이 자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데 어찌하여 고넬료는 구원받기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느냐. 고넬료가 보면 하나님께 2절에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구원받기 전에도 이 사람은 구제를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뭐냐? 원래 불신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한 백성이라,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부터 이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선행적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Prevenient grace, 선행적인 은혜라. 그런데 이 선행적인 은혜는 소위 알미니언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의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미니언주의자들은 온 세상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다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것이 선행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선행적인 은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은혜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를 입어 구제도 많이 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결국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런 교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에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유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은 아마 안 믿을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만 안 믿지 딴 건 다 착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예수만 안 믿지 딴 건 다 잘해. 이런 사람이 나중에 끝까지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저 인간이 저 화상이 저거 예수 믿을라나? 저거 저렇게 엉망으로 그런
사람이 저거 예수 믿을라나? 아이고 저건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편견이 있죠.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들은 더러운 존재들이라,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2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편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막 담배 피고 다니고 막 이러고 다닌다고 해서 아이고 저거 나쁜 놈 이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담배 피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니까 깽판 치고 다니고 깡패짓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확 변하면은 그가 또 크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오바마도 그랬다잖아요. 오바마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침례교단에요, 블랙가비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 하는 그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블랙가비, 헨리 블랙가비라고 하는 캐나다의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다 목사고, 아버지도 목회를 수천 명 했고 아들들도 다 수천 명씩 목회를 합니다. 근데요, 둘째 아들이 학교 다닐 때 그 공부를 아주 못했어요. 아주 못해가지고 대학을 못 갈 뻔했는데, 어쩌다가 그냥 공부 못하면 가는 데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그가 어떻게 돼갖고 큰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 나중에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자기 딸이 보니까는, 그 둘째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 자기 딸이 너무 공부를 못해갖고 아버지가 자기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지금은 훌륭한 사람이 됐다니까 딸이 내가 역시 아빠 딸이 맞기는 맞구나 이래가지고 아주 큰 은혜를 받고 또 변화돼서 훌륭한 딸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소망이 없다, 이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씨를 심으면 이것이 잘 될는지 혹은 저것이 잘 될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어린 자녀들 지금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잘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해주는 자녀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자녀들은 그건 아주 곤란한 거죠. 오늘 우리가 헌화기도를 드리며 자녀들 위해 기도했는데, 부모들은 어찌하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 장교였기 때문에 사병 중에 말썽 부리는 놈들 부모님 좀 면접을 하려고 부르면 부모가 오질 않아요. 그놈은 버린 자식이니까 그거 나 부르지도 마라 그래요. 그렇게 부모가 배려놓으니까는 결국은 자식들이 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막 반항하고, 반항해도 도무지 누가 이끌어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좀 잘못 가고 자식들이 조금 삐뚤어진 길로 갈지라도 잠시 잠깐 젊을 때 또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는 거지, 어른 돼서 또 그런 거 하면 됩니까? 어려서 담배 좀 펴보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끊고 그러는 거지, 그거 나이 들 때까지 피고 그러면 됩니까? 술도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먹어보고 그 다음에 대학 다니면 끊고 그래야지. 어린 시절 달랄하고 다 졸업을 하고 그래야지. 그거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편견을 버려야 된다. 제가 어떤 집에 미국서 전도하는데요, 그 사람을 전도한 옆에서 듣던 사람이 있어요. 전도한 사람도 믿긴 믿었습니다. 옆에서 전도한 사람이 더 잘 믿었어요. 나중에 옆에서 그냥 구경으로 복음을 듣던 사람이 더 잘 믿더라니까요. 그러 우리는 전도할 때 딱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편견이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며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이 의지가 자유롭다. 인간이 자율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율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도무지 조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로봇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죠. 여기 사도행전 10장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제 낮 12시가 됐어요. 6시라 했습니다. 6시인데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 있습니다. 요빠는 요빠에서 30마일 약 50km 북쪽으로 가면 가이사랴가 있어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고 베드로는 요빠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빠에서 바닷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데 거기 보니까 시간이 제 6시더라 해서 낮 12시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배가 고파요. 12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점심 좀 차려달라.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장하니까 그런지 비몽사몽에 빠졌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사방을 다 묶어가지고는 귀를 메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 각색 짐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 나는 새,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기는 것도 있고 다 들어있는데 해군은 없어요. 짐승과 공중 나는 새가 다 들어있는데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정한 새도 있고 부정한 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가 있잖아요. 정한 음식은 이런 거고 부정한 음식은 이런 거다. 그런데 막 섞여 있으니까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하니까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 있어 가로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런 환상이 3번이나 있다가 베드로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고 무슨 뜻인고 몰라 할 때에 마침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는데 보니까 누군가 하면 가이사랴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3사람이 왔는데 2사람이 두들겼다 그래. 한 사람은 어디 화장실 갔는지 하여간 2사람이 두들기더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또 3사람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원본이었고 이것이 사본이기 때문에 베끼는 사람들이 졸아가지고 3사람을 둘로 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성경에는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 하면 이 성경은 원본이 있는데 원본을 베끼는 사람들이 사본 과정에서는 이렇게도 베끼고 저렇게도 베끼고 특히 숫자를 베낄 때는 눈이 침침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2를 3으로도 쓰고 3을 2로도 쓰고 그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사람이 딱딱딱딱 두드리니까 그 문 밖에 서서 불러 묻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계시느뇨.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환상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상을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보세요. 얼마나 타이밍이 딱 맞는가. 베드로는 환상이 그게 무슨 뜻인고 한데 마침 그때 가이사랴에 온 사람이 똑똑똑똑 두들기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계시느뇨? 이렇게 딱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해요. 요나가 바다에서 탁 던지는 순간 큰 물고기가 하품을 딱 하다가 요나가 뱃속으로 싹 들어갔더라. 그런데 그 뱃속에 그 물고기가 뭘 큰 상자를 먹었는지 위장이 소화액이 딱 안 나오게 돼갖고 소화불량에 걸려갖고 3일 만에 토해낸 것이 바로 니느웨 성 근처에다가 토해냈더라. 이런 그 타이밍이요 얼마나 그 대단한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의심치 말고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라 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니라. 무슨 일로 왔느냐 하니까 우리 대장이 고넬료인데 환상 중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지시를 받아 우리가 왔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를 불러 유숙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지금 베드로도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고 행동한 것입니다. 뭐 누가 베드로 보고 기도하라 말라 뭐 배고프라 이런 거 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저도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이고 또 세 사람도 고넬료의 인도를 받아 온 것이고 이렇게 해서 타이밍이 딱 맞아 결국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모아놓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내려오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유스럽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다 인도하시고 조종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만나고 자유스럽게 활동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우연의 일치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 셋을 보내고 또 우연이라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내고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사람이 자유스럽게 행동을 해도 딱 시간과 타이밍과 장소가 맞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Doctrine of Coincidence라 합니다. 동시 발생의 교리라. Coincidence, 자유스럽게 행동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예정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인간은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나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실천적인 문제를 하나 생각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하는데, 베드로가요 여기 보면 구원받을 사람들 고넬료와 그 일가가 다 모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걸 모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준비하도록 전하도록 준비된 사람도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 고넬료와 그 일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냐? 베드로에게는 물론 환상이 있었습니다. 환상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환상을 가져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지요.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역사하던 이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던 시대가 아니었고요. 또 이 시대에는 계시가 계속해서 임하던 시대였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부를 때 환상과 기적을 통해 부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 종을 부르실 때에 기적을 통해서 직접적인 음성으로 부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타이프라로 찍듯이 타다다다다닥 찍으셨어요. 그래서 예 했더니 그러면 감사함으로 해라. 예 딱 두 마디, 예 딱 두 마디 하고 나는 내가 공부하고 전공했던 법률학을 던져버리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주의 종이 되어온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환상과 계시로 전도인을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게 돼가지고 있는데 꿈에 뭐가 날개가 달려 날아가더래. 그래서 탁 잡아보니까 목자가 있더래. 또 하나가 날아가서 그것도 탁 잡아보니까 사자가 있더래. 그냥 합쳐보니까 목사.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목사가 되겠습니다. 헌신해갖고는
지금 저기 어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뭐 그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의 갖가지 소원을 통해서 준비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환상도 환상이고 기적도 기적이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뭘 두시냐면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나는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하는 소원을 마음속에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두셔서 전도자를 부르시고 그 소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뭐 환상만 가지고 부르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12시가 되니까 기도하고 싶다 하는 영적인 소원, 12시 되니까 점심 먹고 싶다 하는 육신적인 소원, 또 뭐가 환상이 내려올 때에 율법으로 판단하는 그런 율법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전도인의 되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초대교회 때처럼 반드시 환상으로만 부르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원을 두어, 우리 마음속에 디자이어, 소원을 두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실 때에 베드로도 그랬듯이 고넬료도 그랬듯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겸손하고 정직합니다. 겸손하고 정직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겸손하고 정직해요. 고넬료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인사하니까 아이고 야야 일어서, 나도 사람이라, 나도 엎드려 절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라, 내가 신이 아니라. 겸손합니다. 베드로도 정직해요. 고넬료도 겸손하고 베드로도 정직하고, 이렇게 해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복음도 전하고 복음도 받는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전도인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전도대를 해보니까요, 아주 재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전도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나는 전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고, 또 전도인으로 순종하시고 겸손하고 그리고 정직하여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인으로 여러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여기 고넬료 집안이 받았지만 더 큰 은혜를 받은 건 베드로예요. 베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의 원리를 베드로는 직접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전도를 받을 때보다도 전도를 할 때에 은혜가 더 많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면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전도인이 되고자 하는 소원 그리고 순종, 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앞에 회중을 보내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하시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고, 또 부흥될 뿐만이 아니라 숫자적인 부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입어 영적으로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꾸 부흥을 비판을 해요. 비판할 게 따로 있지 부흥을 비판합니까? 영혼 구령하는 걸 비판을 합니까? 비판할 게 따로 있지. 큰 교회는 사람만 몰라 한다. 사람을 모아야지. 그럼 돼지를 모읍니까? 교회가요? 사람을 모아야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모아야지. 비판할 걸 해야죠. 전도는 비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준비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앞에 모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여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못 받은 전도회가 또 불같이 전도해서 상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